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주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 좌우를 좀 보시면서 우리 인사 못다한 인사를 해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뒤도 한번 돌아보시고 예, 새해가 되었습니다. 잘못 잡았네. 오늘 실수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도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밤 지나서도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네.
비대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었다.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다시 한번 고난길 비대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 밤 지나서도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한 번 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어린 양 예수께 모든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어지게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예수님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경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려있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더 민감해지고 성령님의 그 미세한 음성에 우리가 항상 열려 있으며 의미 없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하여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해마다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지만 항상 좌절과 쓰러짐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나라는 참 어수선하고 끝이 없는 바닥으로 내려가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말씀에 의지하여 잘 이겨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늘 깨어있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모여 기도할 때에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아니 내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일이 있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어진 곳에서 맡겨진 작은 일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아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의를 보면 분연히 나설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 한 해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생활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이 많이 왔는데 오시는 길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한 해 동안 건강하십시오.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그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일부 예배도 드렸고 또 오늘 또 길복교회 봉사도 가셔서 또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도 또 가득 또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또 환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누구신지 어찌 오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주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민망하시겠지만 한 번만 하시면 되니까. 네, 여기 계신 네, 선생님, 네 잠깐 일어나셔서 네 여기 마이크. 반갑습니다. 저는 상도동에 있는 교회를 첫 교회인데요. 20년 정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변화도 있고 가정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수년 전에 목사님이 속해 있는 느헤미야 연구소 있는 저자들 그 책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왔었습니다. 네. 과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인지 도대체 이 교회에서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실 20년 동안 많은 물음표들이 있었는데 그 개인적인 물음이 때로는 믿음 없음으로 또 공감 못 되는 그런 다른 생각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그 질문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중에 찬양대하고 성가대하고 한 11년 정도는 성가대 지휘자로서 계속 일하다가 작년 한 해로 제가 마음을 좀 먹고 일단 모든 직분에서 좀 내려와서 제 멘토이신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남은 그 신앙 여정을 다른 공동체와 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년 만에 다른 교회 11시 예배를 처음 드려보는데요. 되게 반갑고 또 낯설지만 생각보다 우리 아들 같은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아까 오자마자 우리 가족 단톡방에 여기 젊은 사람들 너무 많아서 너무 좋다 내가 그랬더니 집사람이 언제 와? 김밥 해놓고 있을 테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오늘 또 우리가 그 교회 새로 등록하신 가족이 있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 집사님네 가족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나오십니다. 네, 나오셔서 꽃 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이크. 예, 저는 새 아이의 아빠 최수봉이고요. 최미남 엄마입니다. 저는 첫째 최아영입니다. 저는 둘째 최정인입니다. 지금 민영이는 아마 수련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여기 얼굴을 못 보여드렸는데 다음 주에 보시게 될 거고요. 네, 그 기존 교회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반대의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다시 리셋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목사님도 정반대로 보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가지고 정말로 정반대로 180도 다른 교회로 제가 지금 왔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래도 협조해 주어서 오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려 경례.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그 12월이 되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저희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그 선영자매가 일본에 1년 동안 워킹 할러데이로 가게 돼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잠깐 인사하고 그다음에 또 돌아올 거니까 저희들이 또 축복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고 가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청년자치의 이선영입니다. 네, 말씀 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11일에 일본 도쿄 쪽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되었어요. 오늘 마지막 예배인 게 그냥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만나는 분마다 저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봤을 때 제가 이제 2년 전에 백향나무에 왔는데 그때 뭔가 여기서 좀 오랫동안 잠깐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정착하게 되었던 거였는데 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좀 천천히 잘 다시 만나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정말 매주 여기서 따뜻하게 사랑도 받고 어머나 되게 매주일이 되게 행복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는 때가 진짜 오랜만에 그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백향나무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떠나는 게 더 아쉽고 괜히 한마디 더 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막 등산도 가고 막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그 시간들이 진짜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더 그리울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잊지 말아주시고 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기억하고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1년 금방 갑니다. 밥 두 끼만 먹으면 올 테니까 다시 우리가 곧 다시 만나길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우리가 같이 광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첫 번째 새가족 모임 오늘 1시 30분에 282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2주 동안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요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중고등부가 홍대 근처에서 지금 겨울 수련회 중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석해서 저희가 우리가 드디어 중고등부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수련회도 갖게 되고 우리에게 정말 복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김 목사님 애쓰시는데 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들이 많은 것 배우고 또 은혜 받고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길복교회에서 도시락 봉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15분이 거기에 가 계시는데 작년에도 수고하셨는데도 이번에도 많이 자원으로 지원해 주셔서 또 매월 첫 주를 또 길복교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사역이 지경이 계속 넓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수요 모임 8시에 현장과 줌으로 모이는데 이번에는 이지영 전사님과 함께 사무엘상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시고 오셔서 좋은 공부 시간 되기를 기대하고요. 찬양팀에서 올해 섬겨주실 여러 영역의 지원자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 내밀어 주시면 서로 무게를 나누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부장이신 정성민 선생님께 말씀드리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또 섬김부에서도 올 한 해 식사 준비와 그다음에 뒷정리 섬겨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나누는 거니까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일손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작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아마 인원과 일정이 다 픽스가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가는 곳 작년에도 갔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학교 지난번에 오셨던 김기대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 학교에서 훈련받은 그 캄보디아 목사님이
더 오지로 들어가셔서 그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봤는데 저희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그 시골에 내려서 딱 내렸는데 그 요 어린아이들 수십 명이 막 달려와가지고 저희들 품에 이렇게 탁 안기는, 그래서 예수님 이래서 어린아이들 보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저도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이들을 보고. 근데 거기가 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 그냥 빈손으로 안 가면 좋겠다 싶어서 아마 물품 같은 것도 좀 필요한 것들 구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울림이 있으신 분들은 이재풍 지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의 마음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1월 운영회 3시에 있습니다. 운영위원들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어제 저희가 우리 이주영 지혜정 자매가 결혼식을 부천에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축하해 주셨고요. 또 오늘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기념품을 잔뜩 갖고 왔어요. 여러분 끝나고 가시면서 챙겨가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제가 놓친 게 뭐가 있나? 네, 그럼 이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명기를 계속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대하는 성경적 정치가입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시국이 교묘하게 겹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말씀이 또 그렇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벌써 12월 3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갔고 한 달째 나라가 뭔가 그 일상이 파괴가 되고 뭔가 토대가 무너진 상태에서 마치 그 보트 피플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서 어찌할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의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죠. 지금 벌어지는 이 일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처음으로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개헌법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또 헌법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걷어차셔가지고 공부 좀 해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전 국민이 열심히 다시 나라와 민족과 역사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냈고 그다음에 더 무엇보다 제가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이 용산에서 노인들이 나오셔가지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시는데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 건지 도무지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된다. 성조기도 알겠고 태극기도 알겠는데 할렐루야는 또 왜일까? 네, 그분이 또 빠진 곳이죠. 거기 이스라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이 기현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라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또 이 사태가 빨리 수습이 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그분을 지켜야 된다. 이분이 내려오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그 자리에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와 아멘이 들리는 이것이 지난 100년 동안 이 나라와 같이 왔던 한국과 한국의 교회가 뭔가 쓰레기통으로 다 청소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게 된 거죠. 몇 년 전에 저희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한나라당 대표로 그분이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5년 동안 전국의 유명한 교회들을 다 돌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지방 기자가 그거를 간증 정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거죠. 전국을 다니면서 대통령 출마하기 위한 토대를 다녔고 그분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현충원에 다녀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한기총 대표회장을 만나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거는 그분이 생각할 때 이번 대선에 누구와 손을 잡아야 당선이 되는 걸까 했을 때 동물적 감각으로 보수 기독교와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장로 대통령 만들기라는 무언의 캠페인에 동참을 했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대의 경쟁자를 가장 많은 표 차이로 누르고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분이 그 믿는 분 중에서도 그래도 신실하신 장로님이 정치를 하시면 남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저는 그 마음의 순수함을 부정할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분이 온갖 부정으로 대통령 끝나고 나서 따뜻한 곳에 가신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그 뒤에 천공도 계시고 견진도 계시고 손에 왕자도 붙이고 또 부인이 무속 전공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무수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분 머리 위에 성령을 부으라고 하셨죠. 여기 이미 관훈 장군도 계시고 바리대기 공주도 계신데 성령까지. 그래서 여기가 완전 만신전이 돼서 저는 이게 군대 귀신에 씌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 잡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여기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던 장로님 시대를 지나서 우리의 성령님이 바리대기 공주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시면서 만신전의 하나로 전락한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됐고 지금도 이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침묵하고 있고 더 세신 분들은 길바닥에 누워 계시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과연 이 시대의 교회와 정치는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을 장로인 분들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이고 그것도 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분들이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꽉 잡고 계시는데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정말 책임져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앞으로 이 나라가 나아진다 그러면 기독교도 나아질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저 광경을 보는 넌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로 보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자다가도 잠이 안 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기독교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치가는 누구일까? 그 말씀이 공교롭게도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제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정치가, 민족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옆에 있던 다른 제국들과 완전히 다른 아주 고유한 특성과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알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기여를 했던 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수메르나 아니면 이집트나 그리스에 존재하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대부분은 다 천지 만물 1월 성신을 섬기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한 이방신 혹은 우상이라고 하는 그 고대 종교들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모세에게 야훼가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믿고 왔던, 너희들이 기죽어서 빌부터 살고 있는 제국의 신들이 사실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 전부 다 내가 만든 피조물들을 인간이 신성화한 아이돌에 불과하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 진정한 신 야훼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계시하셨고, 그것에 아멘한 민족이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서 계약 관계를 맺고 언약 관계를 맺어서 그 제국들, 우상들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 제국들은 자신들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고 무기를 개발을 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경제를 개발시켰죠. 그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쳐 없애면서 거기에 자신들의 제국을, 그게 수메르가 됐든 이집트가 됐든 아테네가 됐든 세웠던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은 창과 칼로 나라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땅이나 식량으로 강대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나와 맺은,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면 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 민족은 군대를 기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군대나 무기를 가져본 적이 없고요. 그 싸움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정복전쟁을 간 적도 없고요. 농사를 제대로 져서 풍성한 식량을 확보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갖고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든 적도 없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하나도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 아테네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야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성전에도 빈자리로 남아있는 그 야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한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들이 그거를 답답하고 불안해서 그 손을 놓는 순간 이스라엘은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끌고 나가려면 세상의 다른 나라가
형성되고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이 고유하고 예외가 없는 이거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만이 이 이야기를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빌려올 수도 있었어요. 쌀이 없으면 이집트 가서 사올 수도 있었고, 옷이 필요하면 옷감을 다른 데서 사올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정치가는, 이 나라를 끌고 나가는 민족 지도자는 다른 나라에서 빌려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는 그 민족의 지도자는 반드시 이런 역사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유한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인지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조율을 하면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아쉬워서 바로를 데려온다거나 아니면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데려온다든가 그렇게 되는 순간 이 나라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정치하기 제일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중국의 어느 그 성만도 못한 이 나라가 너무너무 복잡한 역사와 복잡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려면 4가지 정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는 적어도 지난 100년 동안 조선이라고 하는 봉건제 체제가 무너지고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를 거의 50년 정도 겪죠. 망한 건 10년이죠. 그 이전부터 76년 강화도 조약부터 나라가 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한테 지배를 당한 시절이 50년이고,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냉전 체제에서 같은 민족이 이념의 차이에 의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2가지 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체제, 이 체제 속에서 지금까지 민족이 분열되어 온 이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부터 저희가 노태우가 무너질 때까지 군부 독재 시기를 겪으면서 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지만 군인들이 구테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그 유신의 그것에 저항했던, 이 나라에 정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기 위한 학생과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민주화 운동이 30년, 40년을 끌고 와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봉건이 무너지고 식민지를 겪고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를 해왔던 이 경험이 이 민족 사람들 안에 아주 복잡하게 역사적 경험으로 남아져 있고, 이건 여전히 혼용돼 있으면서 진행 중이죠. 이 경험을 알아야 되고요. 2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나라가 둘러싸고 있어요. 한 나라도 아니라 러시아와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이 작은 나라 하나를 서로 먹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지난 50년을 끌고 왔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편에 붙어도 어렵고요. 일본하고만 친해도 어렵고요. 러시아에게 붙기도 어렵고요. 중국에 붙기도 어려워요. 이쪽에 붙으면 쟤네들이 들겨 패고, 이쪽에 붙으면 쟤네들 들겨 패고. 그래서 이 4나라 안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해요. 3번째는 종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3개 고등 종교가 이분하게 3등분으로 세력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압도적이고 소수의 이민자 종교가 있죠. 동아시아에는 불교나 힌두교가 압도적이고 거기에 0.몇 %로 기독교인들이 점으로 지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무속, 거기에 신흥 종교들, 200년 안에 된 신종교들, 원불교, 그 다음에 증산교, 대진교, 이런 종교, 거기다 동학까지 또 있죠. 거기에 가장 밑에는 무속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도 넘지 못한 한국의 고유 종교가 5,000년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쪽 편 들으면 이쪽이 일어나고요. 이쪽 얘기하면 저쪽이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이명박도 장로님이신데 절에 가가지고 법명도 받아야 되고, 윤석열도 여기 가가지고 여기도 기도받고 저기도 기도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쪽을 붙잡고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이것도 근데 서로가
대통령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끌어당긴 상태에서 여기를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안에 갈등이에요. 같은 한반도 안에서도 북과 남이 갈등 관계에 나눠졌고 남한에서도 동과 서가요. 그다음에 강북과 강남이요.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요.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와 저희 세대와 저희 자식의 세대, 여기가 1920년대 태어나신 분들, 3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19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기성세대를 이루고 그다음에 MZ세대들이 우리 자식들인데 이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은 봉건의 잔재가 머릿속에 남아 있으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민주화 세대이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는 전혀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근데 나랑 우리 아버지가 말이 안 통하고요. 저와 제 자식이 말을 안 통하니 할아버지와 손녀는 다른 인류죠.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한 동네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복합적인 기란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생겨먹은 나라다, 이런 상처가 있다, 이런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외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베껴서 영화도 미국 거 보고 책도 중국 거 갖다 읽고 종교도 다른 거 갖고 오지만 미국에서 성공한 키신저를 우리나라 대통령을 세울 수가 없어요. 시진핑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이 델리케이트하고 아주 복잡한 문제를 감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역사와 여기에 있는 복잡한 역학관계와 그다음에 국제 정세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경험과 감각과 공감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죠.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은 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하여 95점 이상을 받지 않은 애들은 일단 1차적으로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머리로만 아니라 밑에서부터 정치를 배웠던 사람들,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심각한 건지를 체득한 사람들이 2라운드에 면접을 봐야 되고 거기에 올라온 배수를 우리가 투표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경험을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이 복잡한 함수 관계를 풀어낼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밥상 뒤집어 엎는 거예요. 문제 어려우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과 역사의식과 담력을 가진 사람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조선의 피를 가진 사람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험과 정체성을 뿌리 깊게 인식할 수 있는 경험과 인식과 감각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개인의 욕망보다 백성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개인의 욕망보다 백성의 안전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쓰여졌을 때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집트가 강력했던 것은 신흥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군마였던 것 같아요. 군용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아이들이 전차를 타고 왔잖아요. 그게 말 뒤에 마차를 둔 거잖아요. 그게 최신식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걸 누가 만든 록히드 마틴이나 아니 보잉에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 지금 전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고 가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면 그 옆에 주변 나라들이 다 왕을 갖고 있는 왕정 체제인 거죠. 거기도 다 신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지만 어느 종교도 자신들의 정치에 자신들의 왕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없었던 거죠. 그건 종교는 종교고 실제로 정치는 왕들이 하는데 그 왕들이 자신의 정치 권력을 무엇으로 유지하느냐? 그거는 강력한 군대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하던 시대이고 전쟁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군대와 무기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장군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군대가 강력해지려면 거기에 많은 병사와 얼마나 발전된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시절에 보니까 전부 다 요즘에 트렌드가 말을 기병을 전차를 수용하게 된 거죠. 다 보병으로 창 들고 뛰어다니는데 갑자기 빵빵한 적토마를 탄 애들이 수백 명이 밀려오는 것 앞에 다 작살이 나면서 우리도 신흥 무기를 수입해야 된다. 근데 그게 말이다. 근데 그 말이 어디서 생산되느냐? 이집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우리도 군대가 필요해. 우리도 말이 필요해. 그러면 중국이 아니라 그 이집트에 가서 그 말을 수입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백성들을 그 말을 사러 이집트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일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요. 상설된 군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얘네들이 무슨 정예 부대가 있어가지고 707인가 7 이런 게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모세가 손 들으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내려가면 터지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말을 사온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안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도 있고 안 도와주실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삶이 불안전하니까 내가 컨트롤할 상태로 돌아가고 그러려면 남들처럼 지금 센 나라들 걔네 다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신형 무기를 장착하면 안전하겠지. 이게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손을 점점 안 빌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기를 사러 이집트로 가요. 가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집트한테 구걸해가지고 말 몇 마리 사와가지고 우리 겨우 지키는데 거기는 그 말 농장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가 이집트인 거죠. 가장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집트에서 노베로 살게 됐을까요? 처음에 간 이유가 뭐였죠? 굶었기 때문에요. 쌀이 없는데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쌀이 많이 나오는 풍속한 나라였잖아요. 쌀 구하러 갔다가 야 거기서 살아. 땅 내줄게. 그러니까 덜컥 앉은 거예요. 언제 쌀을 구할지도 모르는 유랑민족으로 살다가 곳간마다 쌀이 지극히 쌓여있는 이 나일강 영변에 그 나일강 삼각주에 딱 갔더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주저앉아 버렸대. 그게 4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종목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쌀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말을 구하러 이집트에 들어가요. 그럼 좀 지나고 나면 이게 진짜 안전한 곳은 여기에 다 있네. 그럼 뭐하러 이집트 자기 나라로 가겠어요? 주저앉기 시작하죠. 자기 나라가 기껏 하나님의 역사로 떨쳐내고 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미끼가 되는 거 아닐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사왔어요. 근데 이 말이 정말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도구로 쓰여지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국내에서 자기의 권력에 저항하는 반란 세력을 진압하는 도구로 써요. 우리의 군대는 북한과 싸우기 위하거나 중국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특공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자기의 권력이 흔들리자 걔네들을 어디로 보내요? 국회로 보냈잖아요. 그게 만약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일들을 박정희가 했고 그 일들을 그 이전에 이승만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양민을 학살한 것도 맞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더 많은 것은 보도연맹 사건으로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 경찰이, 우리나라 민간인들을 지금도 그 수를 카운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제주도에서 분명히 거기에 용공 좌익 세력 있었죠. 남노당 세력 있었죠. 그러나 그거는 전체 희생자의 10분의 1도 되지 않고 나머지는 양민이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군대를 보내서 중산간에 있는 그냥 백성들을 죽였어요. 군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정당할 수도 있죠.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권력의 눈이 뒤집혀진 폭군들이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써야 될 군말을 자기의 사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정당한 자신들의 백성들을 사륙하고 도륙하는데 군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말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군대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군대는 뭐를 위해서요? 나에게 위탁받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써야 되지. 그것을 나의 사유화가 돼서 나의 개인적 부귀 영화를 영구화시키는 데 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비극은 모든 폭군은, 모든 독재자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써야 될 군말을 자신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짓밟는 데 썼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성군은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내가 쓸 수 있죠. 버튼만 누르면 달려올 사람이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쾌락과 탐욕을 경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쾌락과 탐욕을 경계하는 사람이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는 여인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이게 적어도 정치가들에게는 그들의 정치를 말아먹을 수 있는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성기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귀감 중에 귀감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언제요? 밧세바한테 눈이 멀었을 때. 자기의 가장 충실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간접 살인을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왕이라고, 지혜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이, 사실은 조금 더 구약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이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만 붙잡고 가라고 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초반에는 그랬죠. 근데 좀 지나고 나 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강국들에 둘러싸여서 있는데 늘 풍전등화 같아.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다가 좀 더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정략 결혼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부마와 또 그 형님과 동생의 조카와 이런 관계로 주변의 왕들과 관계를 맺죠. 수많은 왕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그 여자들을 전부 다 자기네 나라로 데려와서 궁전을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궁전이 성전보다 큰 궁전을 짓게 되고요. 그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각자 나라의 온갖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의 안에 있는 그 여자가 온갖 귀신들을 대다 놓고 지금 전국에서, 지금 여러분 들으셨어요? 전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1억 5천만 원짜리 구판이 5개씩 벌어진대요. 전국에서. 25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요식행위고요. 실제로 전국의 큰 무당이 정부 돈으로 1억 5천만 원씩 들어가는 구판을 전국에서 지금 매달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자매들에게 정치적인 이유가 됐든 성적인 이유가 됐든 그 여인들에게 둘러싸이면서 솔로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고요. 백성들이 사라지게 되죠.
결국 그 다음 때 그 사람 너무나 독재했기 때문에 찍소리 못했지만 거기에 짓눌려서 그가 벌인 수많은 건축공사, 토목공사에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그 다음 해 르호보암 때 구테타를 일으켜서 국가가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그 르호보암의 실정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작해 놓은 것에 백성들의 억울함이 그렇게 무능한 자식 때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죠. 이게 국가가 들어와서 내 백성들이 낸 세금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경제적 정의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왕족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으로 남용되고 그렇게 되면 그 한 번 사치는요 점점 더 큰 사치로만 그 욕망이 충족되죠. 그러면 그거는 더 악랄하고 독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서 악순환이 돼요. 왕실이 부귀영화된 나라치고 백성이 잘 산 나라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것을 쥐어짜서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금딱지로 몸을 두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늘 나라가 무너지는 시점에는 왕실들의 사치와 성적인 문란함이 극에 달했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기 전에도 유교 사회에서도 분자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제였고 청빈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순간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 정권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 그 사람 하나 뒤에 그 집안이 양평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온갖 주가 조작에 다 끼어들고 이 문제와 다 연관이 된 거 아니겠어요? 전에 황석영 선생이 쓴 강남몽이라는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국토 개발을 하던 70년대에 그 개발을 하는 권한을 결정을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의 아내들이 팀을 이루어서 우리나라의 거대 부동산 업자들과 우리나라 땅을 다 농단을 하는 거죠. 10년 후에 어디가 개발될지를 자기네가 결정해요. 그래서 그 땅을 자기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땅을 평당 100원씩 사두는 거죠.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이게 평당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근데 그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돈줄을 메고 그게 국회의원이 되는 목적이고 위로 올라가는 목적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이게 땅이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다 개미 투자자들 뒤에 이거를 다 땅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한 것은 민족도 아니고 민주도 아니고 통일도 아니라 정권을 잡아서 내 주머니를, 내 가문을 채워 넣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었던 것이죠. 그게 우리나라 일제 나라를 팔아먹었던 최초의 그 일사오적과 그 패거리들이 그랬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의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청렴 결백한가? 그 사람이 성적인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가? 물질에 대한 그 끊임없는 이 에릭 식톤의 저주를 받은 그 탐욕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재산도 공개하라고 그러고 그가 재산을 소유한 과정도 다 추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맨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기술자들이 그 자리를 독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직자들을 적어도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저 인간이 정치하는 것이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함인가 아니면 백성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함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인이 곧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이 다스리면 더 잘 다스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노회나 모든 당회가 하나님 나라여야 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가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는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기독교인인 정치가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제일 길게 다 한 절씩이지만 이거는 세 절을 포함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위에 오른 사람은 18절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앞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를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죄로나 의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제사장들만 읽던 율법책을 지금처럼 인쇄해서 찍어낸 게 아니라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손으로 빡빡빡빡 썼던 그거를 네 손으로 다 베껴서 네 옆자리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서 읽어라.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지만 다른 나라의 왕들은 신이 있지만 신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인간들, 백성들의 대표였죠. 근데 이스라엘의 정치조단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왕족 다윗 집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대신해서 청지기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 상징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지 않았어요. 그의 피에 이씨 집안의 왕, 걔네들이 왕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세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익혔어요. 가끔 정신 못 차려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뒤지게 터지고 정신 번쩍 차리면서 회개하고 다시 세컨 찬스를 이러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건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백성들에게 그 뜻대로 정치하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목동에 불과하구나 라고 알았죠. 그래서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이스라엘 모든 정치가들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그를 통해 십계명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필사의 역할을 주신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파악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나중에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그 다음 세대의 정치가들이 그대로 모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책, 당신의 뜻을 담겨놓은 율법책을 계속해서 반복해 읽을 수밖에 없지요. 저도 교회사를 가리키는 선생인데 제가 하는 일에 가장 많은 일이 뭐냐면 제가 읽어온 교회사 텍스트북을 끊임없이 반복해 읽는 겁니다. 내가 혹시 잘못 전할까 봐. 내가 평생 가르쳤지만 내가 연도를 틀리고 사람 이름을 틀리고 히스토리컬 스토리를 오해할까 봐 잠이 깨어나는 모든 시간 동안 같은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래도 틀려요. 그래서 아는 줄 알고 긴장 풀리면 금방 바로 댓글 올라오고 목사님 햇소리 했습니다라고. 그러면 또 다시 들어가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공부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죠. 50년 동안 읽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돌았으면 또 헷갈리고 이게 다윗인가 바울인가 헷갈리죠. 또 읽어야죠. 이게 만약에 제가 이 책을 썼다면 내 얘기면 내가 해도 되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딜리버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제대로 전했는지 하나님의 주문서를 정확하게 읽었는지를 반복해 읽어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가끔가다 정신줄 놓는 애들이 생기죠. 하다 보니까 내가 양의
목동인데 양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섞어 넣기 시작하거나 나중에는 이거를 제껴 넣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울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혹은 정치 지도를 세울 때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닌대, 집사대, 장로대, 목사대, 여러분 속을 만큼 속으셨잖아요. 목사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그게 목사가 아니라 나무에 사는 뱀새끼 같은 놈들이었었고, 장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우리 장로님이 아니라 유교 장로님이셨던 분도 계시고, 신령하다고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오는다고 머리 뒤밀었더니 관훈장군 내리는 사람도 봤잖아요. 속을 만큼 속았잖아요. 우리는 직분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유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로,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하나로도 정말 떨어뜨리지 않게 벌벌 떨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오늘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불행은 뭘까요? 1000만에 가까운 예수쟁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처치 고어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믿을까요? 몇 명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까요? 몇 명이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세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교회 돈을 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교회 자기 여성도들에게 빤스를 내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여자들을 겁탈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으면 괜찮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척을 하게 되면서 순진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대에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엄청난 통치권이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사명을 대신하는, 잘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한테 맞아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정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은 요즘에 교회 밖에 그런 사람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제일 많고, 정말 믿는 사람은 다 뛰쳐나가서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저라고 잘났고 자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고통을 제일 잘 공감하고 인식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성욕과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는 단호한 절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무엇보다 아무리 절대지존의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권력을 위임받아 두려움으로 정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어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내가 강남 살기 때문에, 내가 언약교 출신이기 때문에, 내 은행에 얼마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내가 투표를 할 때, 내가 정치가가 되고자 했을 때, 또 우리 편에 누군가가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가 적어도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다면, 비록 우리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다고 뭐가 어떻게 될까? 그거는 세상의 계산 방법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로 100개 되지 않지만 드린다면, 그거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작은 오병이어를 어떻게 당신의 영광과 나를 위해 쓰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보았잖아요. 한 사람이 휘청거리면서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는 것을 역으로 한 사람이 똑바로 쓰면 나라가 다시 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 백향나무 안에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러나 당차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아둔함과 저희들의 영성 없음과 또 저희들의 용기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당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두터워지게 하시며 너무나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난무하는 시절에 당신의 음성을 정말 기가 막히게 포착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고 깨달은 진리 앞에 당당히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것이 어찌 한 사람만의 책임이겠습니까? 방치하고 외면했던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죄책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더 건강하고 온전한 나라로 발전하는데 저희들이 더 깨어 기도하며 공부하며 또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더 깊이 가슴에 새길 수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함께 읽겠습니다. 백향나무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새를 품고 쉼터를 제공하는 백향나무처럼 지친 성도를 품고 연약한 무릎을 서로 일으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인애를 실천하고 정의를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꾸며 땅끝까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파송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두남과 미숙함에도 당신의 나라를 향하여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 당신의 섭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당신께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주신 제물의 일부를 떼어 구별해서 당신 전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우리의 때와 땀과 때로는 욕이 묻어있는 이 물질이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나라 세우는 성역에 귀하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쓰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비록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지만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의 파트너로 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린 사람들, 예물을 드린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들이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억울하거나 참담한 일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신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로 인하여,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나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거침돌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이 일일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샬롬을 저들에게 온전히 넘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풍전등어와 같은 이 나라를 당신께 맡기오니 하나님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용산에서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 저주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나오기를 거절하고 백성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나라의 헌법과 법이 무너지고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당신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공의의 나라로 도약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무엇을 보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똑바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거룩한 교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